새벽빛 묵상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 결과를 기다릴 때, 또 시험을 치고 합격 여부를 기다릴 때,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결과를 기다릴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이메일을 몇 분이 멀다 하고 들여다보고 진행 상황이 나오는 사이트를 수시로 드나듭니다. 한국에서 보낸 택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오는 택배도 늦으면 그렇게 배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너무나 애가 타죠. 그런데 이건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무소식이야말로 고통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송 추적도 되지 않고 진행 과정도 알 수 없으면 더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기다려야 될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시편 13편이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번이나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하고 묻습니다. 기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끝까지 믿어보려고도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음에 근심은 쌓여가고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자랑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상 교회에서 이런 속마음을 터놓으면요. 마치 이런 호소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인 양 원천몽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애가 탄식시는요. 아예 그 형식 자체의 컴플레인트, 즉 불평하는 한탄하는 내용이 꼭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요. 또 사랑하니까 여전히 다투는 거고요. 아예 희망이 없다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면요. 상종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억지로 눌러두지 마십시오. 그 감정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 똑같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절제된 감정으로만 또 조리 있고 논리정연한 말로만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방 종교에서 그 주술행위를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제도 말씀 전한 것처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쏟아놓는 것이죠. 그렇게 탄식하던 시인은 3절에서는 구체적인 간구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제 눈을 밝혀주세요. 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꺼져가는 제 눈에 다시 생명의 빛을 주십시오. 막연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시인의 눈은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죽음의 잠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상황도 마음도 너무나 어두운 것이죠. 바로 그때 내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눈부터 밝혀달라고 합니다. 상황은 너무 어둡지만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죽음이 다가올 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먼저 절실합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담담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시고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면서요. 아이도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는데요. 그때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없었던 우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눈물 때문에 보지 못하던 우물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요.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마치 와이퍼처럼 그 시야를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사실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상황은 아직 밤이지만 눈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데 마음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아직 응답이 온 것도 아닌데 다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그것도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5절에는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원문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높아지고 마음에는 근심이 쌓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도 사람들도 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아직 주의 구원을 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2절에는 마음에 종일 근심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내 원수를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고통하고 절규하던 시인이요. 찬송합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그림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언제 끝날런지 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걸어갈 만큼의 빛만을 비춰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고 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 좀 봐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위안을 가져다 준다고요?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우린 많이 하지만요. 시간만 흐른다고 상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의 탄식은 노래로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